로마서 8장 31절 그런 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저 화병 성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긴장하지 말고. 예.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다 강론하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특이하게 강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문단을 끊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그 한 문단이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 본문의 말씀을, 앞에 문단의 말씀을 항상 배경으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설교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하보영 성도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느냐 말이에요. 예. 느껴져요? 예. 보편적으로 그냥 이 로마서를 어떤 성경 한 권을 강의할 때 보면 그냥 그 텍스트 그 끄는 그것만 가지고 그냥 전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앞에 말씀을 배경 삼아서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한 그 바울의 가슴을 최대한 저는 여러분에게 실어 나르고자 하는 그런 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 성경을 저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저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저와 같은 이런 패턴으로 설교할 수 있는 마치 우물의 샘이 마중물을 맞이함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샘에 진리의 거룩한 말씀에 마중물을 맞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 배우든지 그 가르치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저 아니 뭐 성도라면 뭐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으나 이제 가르치는 자로서 서야 할 이런 위치에 있다면 프로적인 이런 기질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은혜가 1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앞에 배경을 삼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에 텍스트 본문을 언급하지 아니하고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좀 웃기는 것이죠. 네. 왜?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에 대하여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협력하여 죄인된 허물 많은 우리와 협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 일에 대하여 누가 힐문하고 누가 탓하고 누가 시비를 걸 것인가? 오늘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는 은혜의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앞에서는 영의 사람이 되라, 육의 것을 버려라, 육신적인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은 생명이다, 평안이다, 막 이렇게 혈과 육을 구별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찌 보면 왜? 우리가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가, 어떤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이런 죄가 드러날 때, 또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간과하고 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우리가 우리의 똥꼬집으로 그 고집을 피우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이러고 있을 때도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가 이런 일에 대하여 결코 탓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렵다 여기시고 선하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지라도 누가 이에 대하여 아무도 탓할 자가 없고 시비 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이신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내 고집, 내 똥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도 성령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내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누가 탓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연하죠.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피를 뿌려 물을 뿌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누가 이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요 능력의 피요 구원의 피요 영생의 피인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를 결코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마귀도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마누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은사는 어떤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은 이 부활의 거룩한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거룩한 형체를, 그 형상을 입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존재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도 아까워지 않으신 분이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에 대해서 잘 쓰고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그거 다 써보시고 다음 주일날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 떨어서도 안 됩니다. 참 이거는요, 교만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교만하게 거만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베푸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실 때 예수님이 교만하게 행하시면서 거만하게 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보셨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까지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타일러 보내셨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당부해서 보내셨지. 그에게 욕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 목숨을 구해주었잖아요. 그 목숨을 구해주어도 전혀. 그런데 우리는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왜? 뭐 조금만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조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해서 죽어갑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지 않을 건데, 그 가진 그 조금, 그게 뭐라고?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이야기 하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같은
나 같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같은 이것을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같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어.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은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주셨어요. 그저 이 하늘 영광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떻게 뭘 하고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영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야. 그럼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건 내가 행한 거 아닙니까? 착각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했으면 내가 한 것이지. 여러분, 종은요, 그 종이 했으나 결국은 누가 한 것으로 되느냐 하면 주인이 한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참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이므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왕적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종의 자격만 있어요. 종의 자격.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영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똥꼬집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이것이 무엇이길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의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영광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 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참 대단한 영광을 얻고 있죠. 그분이 그걸 뭐 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엄청난 영광을. 아마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많은 성도들의 헌금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뭐 돈으로 청량합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많은 돈을 그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쓰고 있습니까?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개인 호주머니 챙기지 아니하고 그걸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본인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혹 있어도 뭐 매덕 없을 거예요. 호주머니 있어도. 왜? 쓰기 바빠요. 그 돈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어제도 백스코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런 건물을 하나 얻고 그리 하려고 하면요, 또 호텔에 그런 뭐 볼룸 같은 거 하나 얻으려고 하면요,
그 돈, 뭐 식사비까지 하면 막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막. 그러면서까지 나라를 살리보겠다고. 왜? 나라가 있어야 이 복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땅에서도 진실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우리도 이 땅에서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내었어요?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오직 진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광을 아들로 주셨는데 그 아들이 가진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기록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절대로 이제 우리의 허물에 관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상관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에 관하여서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이 상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상관하시는데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아니요. 어떤 면으로는 벌을 주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벌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지간한 것은 그냥 회개하고 넘어가면 다 넘어가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징계하고 벌로 다스릴 것이 있으면 다스리기도 하고요. 이제는 마귀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지 못해요. 이제는 율법이 송사하지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양심도 여러분의 허물에 대하여 송사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에 매이지 마라. 율법에 매이지 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이지 말고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에 뭘 깔아야 된다? 철판을 깔아야 된다. 철판. 이 철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예수 믿는 나를 마귀도 이제 송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속는 거야. 마귀가 와서 살살 꼬십니다. 늘 그러죠. 제가 하는 이야기죠. 아이고 네가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연습합니다. 제가 이제 마귀가 돼서 이제 하면 여러분을 꼬시면 여러분 뭘 대답해야 될지 아시죠? 대답해 봅니다. 제가 합니다. 시작. 내가 합니다. 한번 대답 바로 하세요. 아이고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제이가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지. 내가 이런 존재니까 예수 믿지 하면서 마귀의 이 송사를 잘라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이고 너는 만날 해도 그렇고 만날 네 한다 해가 안 하고 만날 에이고 그래갖고 네가 그래갖고 무슨 예수제이고 그런 마귀가 그렇고 그래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 참 나도 이래갖고 내가 예수 믿다고 참 이런 거 보면 나도 참 한심하지 이러면서 이제 마귀와 딱 연합을 딱 해 들어갑니다. 딱 연합을 해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은 내 양심으로 들려오는 마귀의 송사는 처음부터 쳐내야 합니다. 네. 누가 이 처음부터 쳐내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생겼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와가 그랬죠. 하와가 마귀가 와서 살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그 말을 싹 파다가 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성령의 양심의 소리는 들어야 돼요. 아멘. 성령이 회개하라고 나를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음성은 들어야 하지만은 마귀가 내 양심을 더불어 야,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제이가 네가 지금 몇 번째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니까. 너도 양심이 있어야지. 이러고 마귀가 송사에 들어오면 그래 그렇지. 참 내 같은 것이 그래 하면서 마귀의 말을 딱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딱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인간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처럼 우리를 송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제 여러분은 마귀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과만 상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제는 하시게 되어 있다니까. 내 모든 일에 관하여서 전에는 마귀에게 내버려 두어서 마귀가 뭐 하든지 말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죄에 대하여 더 그 죄를 다지고 더 짓고 그러지요. 결단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그 죄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나간 일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네. 어제 일을 좋지 않는 어떤 내 연약한 허물 이런 것들은 어제 일을 기억지도 말아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하여서는 그걸 누구와 엮어서 갖다 던져버려야 됩니까? 잘하시네.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내 마귀에게 속아서 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했다. 여기 믿음이에요. 네. 여기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속아서 했으면 회개했으면 끝나야 돼요. 그것으로 딱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지나간 일은 생각지도 기억지도 말아야 돼. 그게 자꾸 보인다? 이거 큰일 난 사람이야. 그게 자꾸 생각난다? 이거 그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찾아봐야 돼. 절대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기억지도 생각지도 말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누가 송사하래요? 왜?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어린 양의 물과 피를 씻으시고 너는 이제 어렵다, 너는 이제 거룩하다, 너는 이제 선하다.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 한번 하겠습니다. 어렵다, 거룩하다, 선하다. 시작. 나는 어렵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어렵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어렵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선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다시는 마귀에게 속았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이 의는 어린 양의 피와 불과 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이야. 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이제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정죄할 수 없느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도말하시고 그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결단코 이 죄에 대하여 매여 있을 수 없어. 아멘. 허물이 나타나면 피로 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어렵게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시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왜 중요하냐면 죽고 다시 살지 못했다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죽고 다시 사셨다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는 자기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죄를 인하여?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남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아멘. 이 세상에 죄인이 죽고 다시 산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 혹 죽었다가 뭐 10시간 만에 다시 깨고 뭐 2일 만에 다시 깨고 뭐 조상 가다가 조상 상이 메고 가다가 상이가 흔들려서 뭐 열어보니까 다시 살아. 그런 건 가끔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숨이 완전히 끊어지고 피를 다 뽑아버리고 피를 다 뽑았잖아요. 이 염통을 찔러가지고 전부 다 뽑았어요. 피를 한 방울로 나게 다 뽑아 다 흘러대. 완전히 죽었어요. 이런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신 그 능력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의를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죠. 자기 죄를 위하여 죽었다면 누가 하나님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나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으므로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네. 살아난 자들을 이와 같이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자, 이제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 나는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보면 이중 안전장치 뭐 이런 말을 하죠.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서요 이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영적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교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진실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거룩한 이 속죄의 능력의 피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연약한 허물과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허리에 자국 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저를 위하여 이렇게 흘리셔야 한다.
이마에 자국을 보시옵소서. 이 가시가 찔려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인하여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머리에, 저의 잘못된 손을 인하여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손에, 저의 잘못된 마음을 인하여 짓는 저 때문에 주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피 흘리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함과 의와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느냐면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중으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알고 절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붙드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지금 보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늘 하나님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이마에 가시관 찔린 자국, 발에 자국난 흔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저를 위하여 흘리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령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온전히 거쳐나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의 영광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마지막에 입을 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영광의 형상을 위하여 우리 주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송사하고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을 쫓아갔던 그런 일에 대하여, 또 우리의 마음이 패역하여 완악하여 입을 다물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주의 총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광까지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